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교회 목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셀레이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 지난주에는 우리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황당한 질문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세상은 세상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실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범위는 어디일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세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깐 한번 옆에 분하고 나눠보시겠습니다.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 기준이 잡혀야 이게 좀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나?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하는 관계예요. 네,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해요. 세상과 저는 그런 관계예요. 유혹당하고 유혹받는 관계.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과 어떤 관계로? 어떤 분들은 세상은 내가 그냥 속하면 안 되는 곳이다.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세상은 너무 편한데? 세상과 나하고 다른 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오늘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네 가지의 관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를 봤는데, 여러분 이 관계는요, 첫 번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관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타락한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삐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모습으로 돼야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된 내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고, 순서대로 가기 위해서 항상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나?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은요, 이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이게 합축되어 있는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처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세상과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 9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공동체에 관한 말씀도 같이 하시면서 세상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라고 하시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과 똑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돌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저희는 수많은 뉴스들을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 회당에 총기 사건이 난 것도 아시죠? 참 이 인종 간의 어떤 종교 간의 이 갈등과 인간의 죄성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저희는 끊임없이 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선거일 텐데 저희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듣고 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또 흘러가는 뉴스처럼 생각을 하다가 뭔가 나하고 딱 관련이 되는 뉴스가 생기면 그 뉴스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항상 저희는 그래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포인트는 그 정도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택해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려는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계속 9절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고 우리는 하나고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계명을 따르는 건 사랑하는 거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 회당에 총기 사건 난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관련이 있으세요? 유럽 쪽에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가 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지라고 아마 범위를 정하셨을 텐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밖에서 일어나는,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냥 something happen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구원할꼬,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항상 부딪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잘 드렸고요, 헌금 잘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외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금식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외웠고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을 다 쫓아다니셨어요. 같이 다니면 오히려 손해가 볼 만한 사람들을 쫓아다니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와 병든 자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을 저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면 저희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마다 귀한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존재만으로 이쁜 사람. 걔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걔가 있는 것만으로 이쁜 사람들 있으시죠? 근데 걔가 있는 것만으로 이뻐. 그냥 오히려 가까이 있을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냥 이뻐. 이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조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부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보기만 해도 이뻐. 이 관계가 정말 정상적인 관계예요. 보기만 해도 이쁜 관계. 이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다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좋은 것을 다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없거든요.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행위로서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내가 뭔가 받아가지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만으로 이뻐서 내가 그냥 계속 주고 싶은 사랑.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길 원하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가 되면 담대해집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겼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진짜 만나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조금 무서울 수는 있는데,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 죽어도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하고 커넥이 돼 계시면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것보다 큰 배짱이 없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 믿어?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난 진짜 예수 믿어. 난 오늘 죽어도 진짜 천국이야.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미안해, 증명은 다 못해. 증명은 다 못하는데 내가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어. 제가 40살 생일 때 있던 청년들에게 나 장례식 좀 해주라 그랬어요. 모의 장례식. 미리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치고 앞에다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 다 검은 옷 입혀서 그게 할 짓이냐 그래서 애들이 말려서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제 장례식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죽어도 천국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고 정말 연결되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의 두려움은 이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나으세요. 걱정 마세요. 걱정한다고 뭐 할 수나 있나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덤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아 덤벼봐라. 나에게 나를 선택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세상이 내 앞에 다가와도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려고 덤비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좀 사랑해 주려고 그러면 세상도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세상이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상과 어떤 관계이시냐고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전혀 안 불편한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듯이 어쩌면 너무 세상에 푹 빠져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어쩌면 내가 세상하고 너무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덤비면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체계가 달라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네가 성공하면 돼. 네 마음이 진짜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돼. 너 자신을 속이지 마. 그게 오히려 비겁한 것이야. 계속 자기를 키우라 그래요. 너를 키우기 위해서 옆 사람을 짓밟은 것도 괜찮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좀 망해도 괜찮아.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난 거야. 네가 조금 양보하고 네가 조금 희생하고 네가 조금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는 거야.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안 부딪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아주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세상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세상이 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캘리포니아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학교 교육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팜플렛 같은 게 날라서 뜯어봤는데 AB 329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 AB 329라는 법은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 7th grade,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가르치게 돼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교사 재량에 따라서 킹더가든부터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마무지해요. 자위를 가르치고요, 학문 성교를 가르치고요, 그게 괜찮다고 가르쳐요.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선생에 따라서 킹더가든부터 가르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공공도서관, 공립도서관에는 이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시간들이 있죠. 이 시간에 공공도서관에서 LGBTQ라고 불리는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래프트를 가르치고 책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3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에게 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 전체성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3살하고 6살 사이 아이들에게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지역은 9월 달에 일어났대요. 남자가 여장하고 와가지고 눈썹 붙이고 막 이렇게 성형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난 남자인데 여자야. 넌 오늘 남자 할 수 있고 내일은 여자 할 수 있어. 이걸 3살에서 6살 애들한테 가르친다니까요. 그 재밌는 그 스토리텔링과 크래프트를 가지고 걔네들이 10년만 자라보세요.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려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학교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요즘 공립학교에서 이걸 잘 못 빼게 한대요. 법이. 이런 걸 얘기하고 투쟁하고 도대체 뭘 가르칠 겁니까? 어디까지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살려고 그러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수없이 미워할 거예요. 지난주에 할로윈이 있었죠. 할로윈을 그냥 애들이 사탕 타먹는 재밌는 날로 그냥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날을 기독교의 관점을 가지고 무엇인가 가르칠 것이냐. 감사하게 우리 남자 형제들끼리 이제 성경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방 안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할로윈을 통해서 좀 가르치자.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날로 삼자. 그리고 이게 속이는 거냐 아니면 트윗하는 거냐, 트릭이냐 트윗이냐. 하나님은 트릭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트윗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날로 하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탕의 전도지를 다 붙이셨더라고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오히려 전도의 날로 삼자. 아이, 그냥 문화인데 뭘 그걸 가지고 애들 사탕 타먹는 날을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흘려간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흘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서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저희를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도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워가는 것.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세상이 다 내 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마지막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그 생기하고 똑같은 원어가 성령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생령이라 그랬죠, 성령.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인간이고요, 그 성령이 빠지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짐승되라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그쪽을 가르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본성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랑 강아지가 커서 어미 강아지랑 또 새끼를 낳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강아지에게 주어진.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죽어요. 본능대로 살면 다 깨져요.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싸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타락한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 계속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에게 의존만 하면. 의존하기 싫고 그냥 내 본능을 따라 행하고 싶어서 그 행하는 그 시간엔 내가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의 이제 게스트가 나왔어요. 게스트가 나온 젊은 아직까지 30이 안 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청년 때 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정말 막 살았어요.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했고 감옥에도 갔다 왔고 본인이 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정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눈에 자기와 같은 아이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 그 교도소 관리하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교도관 시험을 봐서 교도관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나 이렇게 범죄 심리학을 공부해서 자격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상담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1년형을 살게 되면 그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전문 상담가가 가서 그 판사에게 말을 해서 내가 얘를 돌보겠다. 그리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해서 사인하고 나오면 걔네들이 형이 한 6개월로 준대요.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지금 그런 애들을 데리고 살아요. 같이. 근데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애들이 사고를 쳤는데 거기 오는 애들이 막 전교 1등. 어떤 애는 뭐 대구 대표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한번 이게 뒤틀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막 한 애를 막 일주일 내내 때리기도 하고 거의 트라우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감옥에 1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애들인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걔네를 데리고 사니까 쉽겠습니까? 얘네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뭐가 하나 뒤틀리면 난리를 치는데 정말 심한 날은 너무 난리를 쳐서 자기를 위해서 이 형을 깎아주고 자기를 보호해준 선생님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럼 저 같으면 그냥 거기서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 걔네들한테 맞아서 머리 터져가지고 꼬맨 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2달에 한 번씩이었는데 요즘 6개월에 한 번밖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지랄을 안 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저 형제 안에 있구나. 그걸 누가 하겠어요? 부모님도 못해서 부모님이 포기각서를 써요. 그 선생님한테 맡길 때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요. 안 그러면 애들이 부모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난장 피우고 난 여기서 안 살겠다. 법적으로 네 보호자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한테 찾아가서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부모들이 이사도 가버리고 막 전화번호 다 끊어버리고 이 선생님하고만 연락하고, 안 그러면 사람이 안 되니까. 돌보고 있는 애들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자기 범죄를 드러내는데 청년 18살, 17살 이런 애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범죄 한 10범쯤 되는 사람들이 저지를 만한 모든 범죄는 다 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소년원에 갔을 뿐이에요. 얘네를 잡고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못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저희를 두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의사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속해 있는 세상에 저희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미워할 거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월 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지. 그렇다면 내 세상은 어디인가? 누구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령님을 어떻게 의존할 것인가? 이것이 11월 달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저희가 홍순환 지역과 총기 사건의 난국과 또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